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2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익한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기도응답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유익. 첫 번째,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산출됩니다. 우리는 몇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종교생활을 잘하면 거룩한 삶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종교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산출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많이 읽고 또 율법과 모든 규례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함이 산출된다면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 전혀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거룩함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인데, 무엇과 구별되는가?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이 있는데, 거룩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거룩한, 신에게 바친, 하나님께 봉헌된, 동의어로는 하기아조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성결하게 하다.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이게 거룩인데, 이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곳에 속한 그 모든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거룩하신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종교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는 하나님과 구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떠나가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룩이란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단순한 성경 공부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산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교회 다니면서 거룩하게 산다고, 어떤 행동을 조금 잘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떠나가서 살다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아는 관계,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분을 알아야 믿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구원자로 보내주신, 기름 부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가 거룩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산출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보고 저분이 거룩하다 아니다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해도 거룩한 주일이죠. 한 주간 동안에 한 날을 구별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일, 구별된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중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요일이 끝날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주일 하나님의 날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날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은 상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자체를 영광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얻으려고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우리 인간의 본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여러분 승리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자체,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유익.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두 번째, 시작.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씻어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려고 하고 오염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길거리의 광고도 될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 또 사업상의 일 때문에, 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또 취미나 여가활동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또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오염되기도 하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러워진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영적인 목욕을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목욕의 필요성마저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시로 영적인 목욕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둔감해지고 마음은 강팍해져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이나 또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 종류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거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나 여러분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하나님과 아는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자는 그 영혼이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관계를 통하여 씻어지는 것이 어떤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정보를 안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6절 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남에게 나쁜 짓 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된 본분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각기 제 길로 갔건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런데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 말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정결하게 씻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아니고 지식적인 동의 관계로는 절대 씻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 번째, 시작. 우리의 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 또 여러분의 육체, 그러니까 영혼육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관계.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통령과 아는 관계, 왕의 측근이다, 왕과 아는 관계면 그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는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여러분 아버지라면 그것만 믿어져도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나는 그분의 딸이요 그분의 아들이다. 얼마나 자존감이 높습니까? 왕의 아들이요 왕의 공주면은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 주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뭐죠? 하나님과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관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데 시편 91편 1절에 4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되면은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방패로 손방패로 심한 전염병, 코로나19가 심한 전염병이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전염병에서도 지켜주시고,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 이 전쟁일 때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는 관계가 될 때 또한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 갈 정도의 그 신랑 신부가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이 한참 뜨거울 때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랑 신부들이 신혼여행 가서도 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신혼여행 갈 초기에는 얼마나 사랑이 불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미혹도 능히 이기고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유익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고 삽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그 재물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것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지만 우리가 영원에서 보면 세상은 점과 같은 시간이죠. 그 점과 같은 시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질 때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이기게 된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세상을 향한 사랑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희미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동안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은 희미한 거죠. 하나의 살아가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제 세상 것이 목적이 안 되죠. 근데 처음에 교회 할 때는 세상 게 목적이 돼요. 세상 재물, 세상 모든 것, 권세, 명예, 또 내 건강, 이 세상적인 걸 목적으로 오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려? 사랑하는 자들을 간음한 여인이라.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신부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이게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고 우리는 씨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받가 있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남자는 씨를 뿌리고 여자는 씨를 받잖아요. 아저씨, 씨가 있기 때문에 아저씨라고 그러고, 아줌마는 그 애기 그 주머니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지.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은 남자로 표현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근원이요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엄마다 그런 가짜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버지라는 건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 씨의 근원. 여러분들이 엄마를 통해 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씨가 뿌려져서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원은 아버지가 나를 낳고, 성경에도 보면 여자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남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남자가 어떻게 나요? 남자의 씨가 낳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의 씨를 받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 사랑은 대상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한다, 이건 간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간음한 여인들아,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한다. 그러면 세상과 벗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죠? 원수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며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을 본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죠.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연애하고 있으면 그 남편 부부가 원수가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한다. 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난 아내가 남편에게 집에 와서 몇 가지 잘해준다고 해서 남편과 친밀함이 회복되겠습니까? 시간 나면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데 집에 와서 반찬 잘해주고 뭐 잘해준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 사랑에서 돌이키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몇 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좀 듣는 척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가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랑하는 걸 끊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 사랑하는 걸 끊으라는 것입니다. 반찬을 잘 못해줘도, 집에서 잘 못해줘도 다른 바람 피는 걸 끊어야 그게 돌아오는 거지. 바람 피는 그런 거죠. 여보,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해주고 오늘 여기 있지만 내일은 이웃집 가서 내가 일주일만 잠자고 올게. 그리고 또 와서 잘해줄게. 자, 그게 사랑하는 가정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그게 바로 바람 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대상이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인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향한 사랑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것이 깨어져야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데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율법주의는 어떤 이것을 하면 이 복을 받고 저것을 하면 무엇을 받고, 기복주의 신앙이 율법주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탐심을 가진 신앙이 잘못된 그 율법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거짓 신앙이죠.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고 자기 행위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양파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놓으면 그 마음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탐심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어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지.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행위로 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그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면에,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 이면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인가 잘 보면은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무엇인가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때는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주셨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알기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회복이 안 되고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절대로 안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유익한 것이 뭐냐? 세상 사랑이 끊어진다. 그게 뭐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회복되니까 대부분요, 의처증이나 의부증 걸리거나 이런 그 시작이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아내와 남편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유익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시작.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힘써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분과 사랑의 불이 붙게 돼요. 이 불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그 홍수의 물이 와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산과 모든 걸 다 줘도 하나님과 사랑은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도장은 나의 모든 전 재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죠. 오늘날 인감도장같이. 이 당시도 도장하면 모든 재산권 다 갖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도장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것을 너무나 뜨거워서 아무리 우리 그 사랑을 끌려고 해도 끌 수가 없다. 7절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어떤 명예, 권세, 재산이 나를 미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 불을 끌 수가 없다. 근데 이론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하죠. 열정도 없죠. 주를 향한 간절함도 없죠.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제 거기에 빠졌다고 하죠. 이 사랑에 빠진 사람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못 말리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건 뭐죠? 세상을 사랑하고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응답하러 온 것이 우리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제 세상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의 예배도 다른 무엇과 바꾸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 그 소중한 그 시간을 다른 무엇과 바꾸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그렇게 좋았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유익 6번째를 보겠습니다. 6번째 다 같이 시작.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그 불안한 두려움, 그것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산, 그리고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들로부터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메이커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 그것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해요. 또 학력으로, 또 어떤 명예나 권력으로, 그런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소유했다 해도 잠시는 잠깐 기쁠지 몰라도 두려움과 불안함은 절대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나 불안정한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영적인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공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만족,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기쁨,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평강이 있는데, 그것을 못 채우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나를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고 어떤 외형적으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결국 불안함과 두려움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의 가치는 값이 매겨져요. 우리는 얼마짜리일까?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은 그 갖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가치를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었다. 너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짜리다. 100억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내어주고 우리를 산 겁니다. 핏값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예수님. 답은 예수님짜리.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을 주고 우리가 샀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지키는 존재가 되었고, 하늘나라 대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사만 돼도 얼마나 명예와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 그 목적이 하늘나라 대사로, 화목케 하는 대사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대사로 임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차원은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이고 모든 삶을 주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되면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이 나를 사랑하고 왕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누가 나를 건들며 누가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이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존중히 여겨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가족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그냥 다 모든 걸 다 전혀 섬기지 않고 자신은 존중이 여기지 않고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면서도 또 남은 또 섬긴다고.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신앙, 외식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자존감이 있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나의 가치가 위대함을 알고 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님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부터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까지 나올 때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무시하고 자기 자신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이러면서 남은 사랑하고 교회 다니고 한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더 가정에서도 더 사랑이 나타나고 같이 사는 가족들이 알아야 돼요.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너는 왜 이렇게 기쁘냐? 내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나는 예수 믿는 거야. 엄마도 한번 예수 믿어봐. 우리 당신도 한번 하나님께 나와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 건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 때문에 모이는 장소,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사는 그 집이 성전이 돼야 돼요. 그것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천국도 없는데 누구에게 천국을 증거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갖지 못하고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된 이선적인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뛰쳐나가서 가정도 안 돌보고 그냥 아기도 떼어놓고 그냥 신천지에 빠진다든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대통령이 가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면 우리나라가 간 겁니다. 대표성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은 누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게 나라는요 그 나라 법이 통치하고 그 대통령이나 왕이 통치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사함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세요. 영접이 안 돼요.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못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고 그분이 오게 되니까 내가 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의롭게 된 겁니다. 우리가 깨끗이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함 받아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함 받은 증거가 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형수의 그 이제 직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평안해요, 기뻐요, 두려워요? 자, 그런데 그것이 사면 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함 받은 증거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는 백성들에게, 영생이 없는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평강하다. 왜? 성전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평안해야 됩니다. 진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으니까 평강이 주어진 거 아니라 진짜 믿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종교 활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10절까지 거짓 신앙이 무엇인가?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를 치는도다. 그러니까 뭐죠? 진짜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강이 없는데 너희는 성전에 왔으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면서 하얀 해르다 해치를 해주는 거죠. 다 썩었는데 회개해서 그걸 담장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담장으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진 않고 회개는 안 하고 너희들은 성전에 왔으니까 다 용서되었다고 해치를 해주죠. 어느 날 바람이 불 때 다 무너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을 아는 유익 7번째, 시작.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즐거운 일이 많이 있죠. 뭐 뭐든지 잘 되거나 뭐 어떤 학교 가거나 또 뭐 장사가 잘 되거나 무슨 일들 즐거울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시간이, 한 날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첫날보다 더 기쁘다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그 시간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내가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예배자로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체가 지금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 꽃이 이렇게 폈다고 해서 어떤 여러분에게 대가를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만든 본분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면서도 하나님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24시간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지도해 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인정하는 건 뭐죠?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인이 남편에게 물어보는 게 인정하는 거죠. 여보,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전혀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있는지 없는지 사는데 신경도 안 쓴다, 부르지도 않는다,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음성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주님의 임재가 오면 어떤 밤이면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도 그냥 걷지 마시고 산책할 때도 그냥 산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떤 때는 밤에나 낮에 운동할 때 걸을 때 주님과 동행을 하죠. 그렇게 대화하죠. 계속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할 말이 없어요. 뭐 구할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분 앞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 마음이야. 그러면 제가 막 사진을 찍어놔요. 제가 다니는 곳마다 막 사진 찍죠. 왜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제가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딱 갖는 순간 저는 뭐 그 설레면서 그때부터 막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른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내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